자, 이어서 24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기독교 지성과 영성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공신학인데 로버트 슐러의 성공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5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한 트렌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어 가면서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리더십의 부재, 설교의 방식과 스타일, 또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이런 것들로 정체되어 있는 교회의 성장의 한계와 장벽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기존의 목회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경영이라든지 자본주의 방식을 목회에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으로 도입하고 또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 배가운동, 메가처치, 효과적인 전도 전략 이와 같은 책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제 목회 트렌드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이제 그랬듯이 지지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의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향하는 방식은 물질주의적이고 삶의 성취나 달성에 대한 목표 지향적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공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공신학의 또 다른 단어가 번영신학이라고 보는데 저는 요 Theology of Success라고 생각을 합니다. Prosperity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번영신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Success,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대한 생각은 success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합니다. prosperity라기보다는 success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77쪽에 처음으로 메가처치를 희망하는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화란 개혁파 교회에 속한 경건한 화란의 이민 후손이죠. 그는 알톤 아이오와 주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화란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칼빈주의적인 그런 설교의 영향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슐러 목사는 칼빈주의와 같은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굉장히 필요가 없는 교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상당히 무의미한 그런 신학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신학의 생각을 가지고 목회라고 하는 거에 적용할 때 완전히 이제 다른 그런 입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이와 같은 데서 아주 사람도 없고 가족이 시작을 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넘도록 권능의 시간이라고 하는 Hour of Power라고 하는 이 권능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예배 실황이 중계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2일에 로버트 슐러의 뒤를 이어 이제 아들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후임 목사인 아들과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겨서 2008년 10월 25일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슐러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죄에 대해 사람을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일을 목회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이 일종의 긍정의 사고, 또 긍정적인 사고의 신학을 만들었던 중심적인 그런 동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격렬한 불화로 인해서 아들 로버트 슐러 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부터 로버트 슐러 목사의 딸이 이제 수련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리더십의 한계도 부딪혔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파산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공신학하고 번영신학이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로버트 슐러는 번영신학이 아니고 사실은 성공신학에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신학의 방법론이 자존감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메가처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처치가 꼭 나쁘다라고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제가 그의 글을 읽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동기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북미 팝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6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 쇼 비즈니스의 환경 속에서 텔레비전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려는 동기에서 이 태동이 된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성공신학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개혁주의 기독교에 의해서 강조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반응, 이것이 로버트 슐러가 추구했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학이, 저는 성공신학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자존감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자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혁이다, 이 사실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슐러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존이야말로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예방적으로 세상의 악들을 공략할 수 있는 상호 연관된 신학들을 한데 묶는 신학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적 가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신학이 지나치게 신학 그 자체만 치중한 나머지
삶이라든지 또 삶과 연관된 그런 세계를 적절히 발전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슐러가 상당히 아주 비판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보다 더 귀한 진리와 고상한 원리들로 인도할 튼튼한 기초를 지닌 조직신학적으로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존의 의지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신학은 출발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의 의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그가 생각을 한 거죠. 자존감의 신학에서 대화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사회윤리의 신학, 전도의 신학, 경제 신학이 파생된다라고 슐러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신학이 구원의 신학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은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생각할 때는 수치로부터 영광에 인도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존으로, 공포로부터의 사랑으로, 불신으로부터 믿음으로, 위선으로부터 정직으로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심리적인 그런 요인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의 주장은 이와 같은 확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인격의 가치에 대한 호소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의 신학은 정신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건전한 신학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불안 이와 같은 것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신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생각을 해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는 비극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들의 모든 지체들이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미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통솔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슐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483쪽 밑에서 46번째 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성공신학의 방법은 상당히 명료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공하라, 이게 하나님의 곧 명령이다. 그런데 이 성공하라고 하는 그 말은 결실이나 과실을 맺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과 같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공하고 결실을 맺으라고 하는 말은 위험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존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함이 없는 성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불필요한 가지를 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열등감, 좌절감, 불안감, 죄의식, 원한, 공포심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공을 위한 길인데 그 성공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 자기를 사랑하는 자유를 누릴 때에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존감에 대한 신학의 산물의 그런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존재가 나를 결정한다. 그것이 자존감의 결정적인 태제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그의 생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래를 그는 내던지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며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신학은 미래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로버트 슐러의 생각은 감리교 목사였던 노만 핀센트의 사역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정신 속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힘이라면 상담학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어떤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갈망이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욕구와 갈망의 성취에 대한 견해에 긍정적인 사고의 철학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현재화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슐러 목사는 교회 성장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교회 메시지에 의해서 원천적인 그런 힘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교회들은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자존감 회복을 중요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는 그 교인들에게 그대여 성공하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죠.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이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우리 교재 489쪽에 중간 부분에 그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감동된 크리스천들의 합동 그룹입니다.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손을 통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돌보고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위한 성장입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번창이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성장은 교회에서 주된 모토로 삼고 그것을 추진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주의는 시대의 문화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의 시장 원리와 상업화의 원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세속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러한 현상에서 교회는 이른바 업적주의에 의해서 물듭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교인의 수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주의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등식으로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슐러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의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건재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의 결과물들을 보면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번영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고 단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성공 신학입니다. 교회 성장은 수의 배가의 일차적인 목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왜 와야 하나? 그들은 삶에 지쳐 있고 피곤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로버트 슐러가 생각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개인이 상처받은 그 사슴과 같이
우리가 참 영혼이 망가지고 열등의식이 있고 뭐 이와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찾아야 될 곳이 어디에서 가서 찾아야 되겠냐. 그거는 교회라고 슐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가 생각하는 1차적인 목적이다. 배가 운동하는 거 이게 1차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고 성장하도록 하는 사랑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랑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분명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교회 성장의 신학은 논쟁적인 강단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항상 그렇듯이 논쟁이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은 교회 교인들의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와 같은 때로는 적절한 시기가 있지만은 교회 강단은 어떤 특별한 시기를 제어하고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슐러가 생각을 합니다. 성공신학은 목회자가 마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처럼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자기의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슐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은 대형 교회를 위한 야망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정서적인 생득권을 목적하신 바에 거룩한 위엄을 향한 인간적인 갈망인 자존을 찾는 일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제 대형 교회를 꿈꾼다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그런 류의 사람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존감을 찾고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올바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상쾌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신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비록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갈망, 희망 이런 것을 좀 알리고 싶어 했던 그런 신학이 성공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의 자존감 또 위험의 그 가치를 회복하는 의휘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것이 성공신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은 이제 완전히 상당히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로버트 슐러가 지향하고 있던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던 수정교회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렵고 파산되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섭섭했던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